제가 이 논문 발표한 내용을 제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저는 좀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대개 오신 분이 학자들도 계시지만은 목회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좀 더 부각시켜서 다루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정신대학에서 설교학을 우리 한 그 교수님에게 배우셨는데, 그분이 되게 이 알레고리적인 영적인 영해 되게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아담이 타락한 길이다. 또 주막은 교회를 얘기한다. 동전 투닙을 줬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이다. 강도는 마귀를 만난 것이다. 돌아와서 내가 다시 모든 부비를 대주겠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빵점을 받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형태로 이 알레고리적이고 풍유적인 영의 해석을 굉장히 좀 많이 하세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가끔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데, 아까 우리 정성욱 박사님은 좀 통제된 이 풍유적 해석을 해야 된다. 왜 통제된이란 말을, 컨트롤드란 말을 붙인 거는 잘못하면 이 상징적, 풍유적, 알레고리적 해석에서 온갖 이단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유라고 하는 것은 열려진 비유법인데요, 새로운 상황에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어느 쪽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성경 저자들 보면 굉장히 또 아주 진취적으로 이 영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 광야에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뒤따라오는 반석이 있었다. 사실 뒤따라왔는지, 역사적인 사건에는 반석이 어떻게 쫓아옵니까? 그런데 뒤를 따라오는 반석이 있는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다. 아주 미드라시적인, 원래 이 랍비들의 세 가지 해석법이 패셔적인 해석하고, 그 다음에 미드라시적인 해석하고,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거든요. 바울도 알레고리를 좀 합니다. 물론 불트만과 같은 사람은 부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저자들이 이런 알레고리지고 영적이고 모형론적인 해석에 굉장히 깊이 이렇게 훈련된 분들이거든요. 자유자재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신약 저자들은 특별히 그 방향성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수렴되고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떤 경우에는 구약의 본문을 아예 뜯어 고쳐버려요. 구약의 본문을 액면 그대로 인용을 안 하고 자기 의도에 맞게 이제 본문 자체를 이제 수정을 해서 막 인용을 하죠. 그래서 없는 걸 집어넣기도 하고 또 있는 거 빼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고민은 그겁니다. 성경 저자들이 하듯이 우리들도 있는 거 빼버리고 없는 걸 또 집어넣고 할 수 있냐? 사도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냐? 막 그것도 하나의 좀 논쟁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이 성경의 이 모든 기록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이고 직유적인 그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많죠. 이것이 아마 다른 문서하고 틀린 것 같아요. 독일의 학자인 그 마틴 하이데거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뭐 철학을 좀 했는데요. 인간의 이 존재성 자체가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언어를 통해서 세계와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언어를 통해서 현실을 재구성하고 창조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계관 자체, 누구나 다 어떤 종교관도 그렇고 모두가 다 세계관인데요.
가치관도 그렇고 이것이 다 이 상징적 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이 상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을 통해서 자기 가치관의 세계, 종교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내죠.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을 상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계관이 이 언어, 이 상징 체계가 나중에는 인간의 의식 구조를 거꾸로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상징의 기존의 체계, 예를 들면 불교의 세계관, 그 언어 체계에 묶여버리죠. 거기에 종로로 탄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걸 허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던 박사님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이 상징을 통한 이 세계관, 이것을 성경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교회 개혁은 있을 수가 없다. 막 그런 얘기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 언어로 존재하는 언어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어를 서구 사람들은 언어에 5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일 중요시 여겨지는 게 이제 informative function이거든요. 이 정보 지시적인 기능이죠. 사물을 어떻게 보면 분석적이고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묘사를 해서 information,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언어의 유일한 기능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어 왔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한 거군요. 정보 전달의 뜻은 거의 없고 친교를 위한 언어도 많아요. 말은 하는데 당신이 예뻐? 정보 전달인가요? 감정을 교감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당신 예뻐 하는 거. 사실은 예쁘다고 안 생각하는데 약간 비꼬기 위해서 예뻐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귀신같이 알아먹거든요. 와이프들이. 진짜 마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언어라는 건 아주 요물입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 언어가. 그런데 특별히 이 서구 과학자들 또 서구 역사 비평가들이나 서구 신학자들은 이 언어의 정보적인 기능, 인포모티브 펑션에 너무 많은 그래서 뭐 주로 역사 비평적인 또 문법적인 역사적인 그런 걸 통해서 교리 체계를 그냥 단단하게 다 만들어 놨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거 나가시는 거 상당히 상징적 행위거든요, 저것도. 근데 어쨌든 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직접적으로 대놓고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하나님을? 근데 서구 신학자 이제 예를 들면 폴 티힐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다, 존재 근거다, 궁극적인 존재다. 아주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표현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내 목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어떤 그 표현이 훨씬 우리에게 더 정감이 와 닿나요? 궁극적인 존재, 존재 기반. 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신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너무런 철학적인 사고방식 위주로 전부 다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뭐 이런 서구의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분석적인 언어를 통해서 사실 우리 교리 체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실론, 인간론. 그런 분석적이고 그런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개념을 명료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 또 영적인 진리,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포인트 오브 컨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비추어
일상 용어로 유비적으로 표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유비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왜? 일상생활에서 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느꼈던 것을 감정이입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구원론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언어 자체가 전부 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술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산소 두 개에다가 이렇게 두 개 하나 붙여놔가지고 물이 된다. 그런 식으로 영적인 진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계시록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계시록은 상당히 이 세상 나라들과의 타락한 이 부패한 오히려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막 그런 그 세상 나라들을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짐승으로. 로마 제국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당장 핍박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짐승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탄의 세력, 또 사탄도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붉은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런 언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의 비유적인 직유로도 되어 있고 무슨 은유, 메타포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알레고리도 다 많고요. 제유, 환유, 신인 동영론, 의인법, 패러디, 아이러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어떤 그런 명제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성경의 화법을 전부 다 분석적인 언어로 다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분석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딱 한마디로 끝나버리죠. 얼마나 그 연상적인 깊은 언어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말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 말이죠. 계시록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환상이 나오고 5장에서는 이제 보좌에서 오른손에서 그 7 두루마리 7 임봉된 것을 떼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환상이 이제 언급되는데 사실 귀에서 들린 음성은 이 계시록은 귀로 들린 거하고 눈으로 본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징적이죠. 그런데 귀에 들린 거는 다윗의 뿌리요 사자, 라이온 이렇게 표현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복적인 굉장히 마이티 파워,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복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그가 눈으로 본 환상 속에서 보인 예수님은 사자가 아니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고요. 자, 정복을 하긴 하는데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죽음을 통해서 섬김과 고난을 통해서 정복한다는 가치관의 세계를 재구성해버린 거거든요.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세상을 돈, 멤머니즘 이런 것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짐승의 이 가치관의 상징책이거든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멤머니즘, 군사력, 힘, 물리적인 힘 세상은 돈이 움직이는 거야. 권력이 움직이는 거야. 이 사고방식에 노예나 총회가 다 물들어 있거든요. 그러나 요한의 상징 체계 속에서 나타난 그 세계는 뭡니까? 세상에 요한복음에 이긴다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이기나요? 어린 양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늘 섬기는 자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세계를 창출해내버린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 디스크립티브 랭귀지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마지막 인류 역사 속에 최후의 이 승리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환상을 어린 양으로서 본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가치관의 상징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상징 체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속주의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이 상징적인 언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가치관의 세계를 재구성합니다. 조던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이 언어, 상징적인 이 언어가 이 실체를 재구성한단 말이에요. 창조하고 재구성한다. 사실 우리들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징 체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다 장난을 쳐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들거든요. 종노릇하게만. 이런 그 세상에 그릇된 가치관의 세계관을 극복하고 성경적 상징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주의적인 세계관을 구성해야 된다는 우리 조던 박사님 얘기에 저는 적극 찬동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이 상징적인 그 언어가 성경의 하나님, 세계, 인간의 자기 이해를 구성하는데 이것이 장식품이 아니라 굉장히 본질적인 그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언어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아까 우리 상징으로 안 된 게 어디 있나요? 우리 로고를 얘기하셨지만 실상 모든 게 다 상징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상징을 통해서 세상과 우리가 교류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찍 눈을 뜬 사람이 누구냐? 벤자민 키치입니다. 지금 300년 전에. 그래서 한 2000페이지가 되는 성경 은유 대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저보고 이광복 목사님이 연구하라 그러면서 책을 보내왔는데요. 이거 괜히 많았구나. 이거 어떻게 2000페이지를 내가 이거 어떻게 읽냐. 이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광복 목사님은 10,000페이지야, 이게 또. 와, 내가 완전히 이분들의 상징 세계에 아주 죽어놨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주 제가 존경합니다. 이쪽 부분에 아무도 그냥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분석적인 언어, 이런 언어로 교리신학이고 뭐고 성경신학이 다 주도하는 현 사회 속에서 이 성경적 상징주의 이 물결을 우리가 재구성하자라고 하는 취지에 저는 굉장히 이광복 목사님의 생각에 동조하고 또 조던 박사님처럼 이 상징적인 성경적인 언어를 통해서 세계관을 새롭게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좀 동감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포커스를 좀 많이 두고 싶은 게 우리 이광복 목사님이신데요. 이광복 목사님 이 성경적 상징주의가 뭐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비블리컬 심볼리즘이란 말을 최초로 쓴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조던 박사님이래요. 근데 그것을 확대 구축한 건 나다.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성경적 상징주의 개념서부터 아마 정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좀 뭐가 성경적 상징주의냐. 성경적 상징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가시적인 visible 그런 랭귀지들이 많거든요. 가시적인 보임의 언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성경의 하나님, 성경의 영적인 진리 이런 것들도 다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생활의 용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길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구원론 자체도 굉장히 상징적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거 아시죠? 칭의 구원론. 이 바울의 구원론의 아주 핵심인데요. 여러분 칭의 구원은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뭘로 설명해야 되겠어요? 칭이라는 일상적인 용어에서 나온 걸 가지고 유비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법정적인 법률 재판정이 있잖아요. 재판정이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으면 죄를 사실 조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정죄 판결을 내리고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무죄 판결을 내리잖아요. 일상 그 재판정에서 세상 일상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게. 근데 그것을 일상적인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판의 어떤 그 씬, 장면을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영적인 그 구원 경험을 유비적으로 지금 대입한 겁니다. 그게. 이걸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그 칭의라고 하는 수로 자체가 일상 용어거든요. 법적으로 판결 내리는 거니까요. 근데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 칭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다 좀 한계가 생기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새로운 이미지언어로 바꿔버려요. 구원의 보다 충만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칭의 언어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딴 용어로 또 설명하죠. 그래서 바울의 구원 관련 그 언어들은 수십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용어에서 수많은 용어들을 끌어다가 우리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요한 의미들을 조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우리 이광복 목사님의 이 성경적 상징주의, 그것은 이제 성경적 상징주의라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이 비유, 직유, 은유, 모형,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광복 목사님은 이제 상징과 모형, 이 두 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상징과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 이 세 가지 요소를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세상의 구원사가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움직인다는 구원사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것부터 아까 김찬 교수님이 구약에는 좀 희미하거든요. 그 온전한 의미가 신약에 와서 드러나기 때문에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읽어야 되는데, 구약 학자들은 또 신약을 가지고 잘 안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약 그 본문 자체에 매여가지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못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미래 사건을 가지고 구약을 들여다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하자. 이게 이제 이광복 목사님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소위 역사적 문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강경한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결코 부정하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이광복 목사님은 한마디로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에 매이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제대로 못 들여다본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하는데, 가장 이제 이광복 목사님의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 해석의 상징 해석의 6대 특별 그 해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도 제가 이미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걸 조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소위 공존성의 원리다, 양면성의 원리다. 그러니까 어떤 그 상징이 성경에 써 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뱀이라고 해서 뱀이 늘 부정적인 의미로, 사탄의 의미로만 쓰는 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부정과 긍정의 면을 다 공존하고 있다, 그런 그 뜻으로 생각이 돼요. 어떤 그 유사성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사건이 서로 완벽하게 다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두 그 유비되는 주된 관념하고 또 그 보조관념에 어떤 한 가지 면에서 유사성이 있으면 이제 유비가 좀 일어나고, 또 뭐 공존성의 원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원리를 좀 이렇게 6대 원리를 좀 보십시오. 그렇게 좀 하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원리가 제일 이제 우리 현대 목사님들에게 조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극대 해석의 원리라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상징적인 것들을 극소주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일일이 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이제 극대 해석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막 그것 때문에 뭐 알레고리가 아니냐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또 영해를 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원래 알레고리로 의도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냥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원래 알레고리로 의도된 그 이야기인데 그 성경 본문이 의도한 데 따라 알레고리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성경 본문에는 알레고리적인 그 의도가 나타나지 않는데 목회 현장에서 설교 시간에 영해의 어떤 극대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본문에는 특별한 그런 그 어떤 알레고리적인 방향성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마 굉장히 이제 중심적인 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 우리 일반 목사님들 보면 성경의 구약을 해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 알레고리적인 해석 다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마가복음서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부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이제 8절에서 무덤에서 흰 옷을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찾아온 그 여자 제자들에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뵐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걸 상기시키면서 우리 서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또 바이블 티칭을 한다면 갈릴리가 단순히 팔레스타인의 지정학적인 장소인가요? 지정학적인 장소로서 2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겠죠. 나의 상황과 이미 갈릴리는 없어져 버리는데 제자들 보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하는 그 단계에 일단 들어가서 이 성경 해석자들하고 이 설교자들하고 다른 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본문의 의미 없이 딴 얘기하는 걸 무진장 싫어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아담이 타락한 게 여리고로 내려가는 건 타락의 길이다. 또 중간에 강도 만난 건 마귀를 만난 것이다. 동전유님은 신약과 구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해석을 우리 정통 신약 학자들이나 성경학, 비블리컬 스칼러들에게 그런 해석을 얘기한다면 아무도 동의 안 할 겁니다. 본문에 없는 얘기니까요. 이 성경학자들이 원래 극소주의 중에서도 극소주의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 절대 얘기하잖아요. 옛날 우리 청신의 박희천 목사님이 대개 이제 그런 스타일이셨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설교자가 됐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갈릴리에서 부활 이후에 만나자고 했을 때 뭔가 현재 우리의 상황 속에 끌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적용을. 그럼 갈릴리가 뭐냐? 예수님 처음 만난 장소 아니에요. 첫사랑을 고백한 장소.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 됐던 장소.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든 소명의 출발점이라고요. 물론
부활 이전에 그들이 그냥 뭐 TJ 위덴 같은 사람은 오해하고 뭐 배반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배반할 걸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갈릴리가 오늘 우리 2000년의 한국적인 우리 목회적인 상황에서 뭘 의미하나요? 그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는 없는데. 그러면 적용을 하려면 갈릴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사랑을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사랑의 장소다. 우리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소명의 새로운 출발점을 삼자. 설교할 수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거는 이미 알레고리적인 해석으로 들어간 겁니다. 불가피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성경학자로서 본문을 무슨 알레고리적으로 막 끌고 가면은 이제 뭐 신약학회든지 어디 가든지 욕 바가지로도 먹습니다. 그 동네가 원래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레디고 하게 만들고 목회 현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what it meant, 과거에 의미했던 것을 현재 나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와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알레고리적이고 spiritual interpretation은 불가피하다. 근데 불가피한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막 가서 되겠냐? 잘못하면 이제 2단으로도 막 가고 막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통제된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좀 해야 되겠다. 통제된 그 범주를 제일 크게 우리 정성욱 박사님 잡으신다면 아무래도 교의신학이겠죠. 본인이 교의신학자니까 자기한테 검증 받으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성경신학자들은 그래도 우리 이광범 목사님도 본문의 의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해도. 이것이 이 오리겐의 헬레니즘적인 알레고리하고 우리 성경자 알레고리의 차이점이 본문의 의도, 저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광범 목사님은 본문의 의도를 좀 광의의 성경 전체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좁은 의미의 그 텍스트 자체가 그것을 허용하느냐. 그러니까 본문의 일차적인 의미를 완전히 훼손하고 뛰어넘고 초월하는 방향으로 엄한 것들을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 본문 자체의 의미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속에 교의 신학책이 하나 생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하면서 그런 교의 신학, 인간론, 조직 신학, 뭐 타락론이 다 들어가 있냐? 이게 하나 이제 논쟁이 될 수 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저는 그래도 본문의 의미를 존중하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면 성경 전체를 끌고 들어오거나 교회신학의 컨트롤 속에서 좀 모더릿하게 아까 뭐 정성호 박사님 이제 컨트롤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이제 이광봉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곱비 풀린 망아지가 된다는 거죠. 온갖 얘기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게 성경에 영감된 거요. 그렇게 주장하면 그걸 어떻게 반박합니까? 서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한계를 좀 컨트롤된 것을 하는 게 좀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더 할 얘기 또 묵신문헌 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밤 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